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승계와 태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엘리사의 승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본문 열왕기 하 2장의 전반부는 엄청난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승천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엘리야를 계승하는 엘리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계승토록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장면은 화려했습니다. 불병거와 불말들이 등장하고 회오리 바람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뒤따르며 소리 지르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의 옷을 잡고 엘리야의 행동 그대로 요단 강물을 쳐서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광경을 건너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아멘. 꼭 인간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엘리사 본인도 또 다른 제자들도 엘리사가 확실히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은요, 오늘 이 사건의 연속성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사건, 요단강을 엘리야처럼 가르는 엘리사의 사건을 필두로 두 번째로 쓴물을 고치는 엘리사,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를 조롱했던 아이들이 곰에 찢겨 죽는 심판까지의 이 세 사건이 엘리사의 선지자 계승의 명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는 두 번째 사건인 쓴물을 고친 사건인데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열왕기하의 상당 부분은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왕국에서 왕은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대신 선지자가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판결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살펴주기도 하면서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어찌됐건 선지자는 왕의 기능을 하며 백성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엘리야가 그 일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엘리사가 그 바통을 이어 사역을 감당합니다. 동시에 백성들의 태도를 점검하시면 좋은데요. 백성들은 엘리사의 정통성에 의문을 갖는다거나 그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고 그 해결점에 하나님을 찾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그때마다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었던 아이들이 곰에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꽤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들이 9살이나 10살 된 애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려서 속 좁은 엘리사는 저주했고 하나님이 그 저주로 암콤이 공격을 하게 했다. 네, 그렇게 읽기에는 성경이 너무 이상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신데요. 우선은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작은 아이들로 나오지만 옛날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젊은 아이들로 나옵니다. 실제 히브리어에 나오는 아이라는 여기서의 단어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초등학생 같은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결혼 이전에 30대까지의 청년들을 아이라고 칭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한 기혼자들에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결혼을 해야 어른이지, 뭐 부모가 돼야 어른이지 라고 말하는 풍습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문구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대머리야가 주된 부분이 아니라 올라가라는 단어, 그리고 조롱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주셔야 합니다.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처럼 너도 하나님이랑 함께 하늘로 꺼져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조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를 조롱할 정도의 지식, 상식이 있는 자들, 그리고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조롱과 비난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 42명이라 함은 어린이가 42명 모였다고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떤 모임이었을 수 있고 선동가들이었을 수 있고 어떤 회집에서 공식적으로 엘리야를 비난하며 공격했다고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합니다. 조롱은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조롱했고요.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셨고 시내산의 금송아지도 조롱이었습니다. 또 암콤이라는 단어는 레위기 26장 22절처럼 하나님을 거스르고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엘리사의 승계와 그의 위시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엘리사가 대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 사역은 바통을 잇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사역이 내 평생 나만 감당해야 하는 독점적인 사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교사 근속 몇 년이라는 상패를 선생님들께 드렸습니다. 척박한 주일학교에서 수고를 담당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이고 격려인데요. 우려가 되는 것은 다음 바통을 이어줄 교사가 세워졌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승시키는 것,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죠. 더불어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리더를 따르는가, 혹은 젊은이들처럼 조롱하며 그들의 권위에 대해 비아냥거릴 것인가. 네, 어디를 가나 지도자가 교체되는 데는 진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장이 바뀌는 것도 그러한데 나라의 지도자이거나 교회의 리더십의 변화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러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하루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한 엘리사를 보면서 내가 엘리사라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시에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리더들과 함께 어떻게 연합하여 주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지 상상하고 미리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